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의 길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양육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양육과 함께 가는 게 이제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리더십이다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정의적인 측면에서부터 혹은 그 이해에서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올바른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의되고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죠. 근데 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한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제를 아는 겁니다. 의제를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아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이 아젠다를 알게 되어질 때에 여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리더십이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리더십이 정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리더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이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요, 직급 혹은 직위 혹은 계급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뭐 우리가 뭐 사회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누가 리더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리더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리더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리더가 한 측면에서 어떠냐면은 영향력인데 어떤 영향력이냐면요. 신앙의 영향력이든 인격의 영향이든 아니면 종합적인 어떤 삶의 영향력이든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위만 가지고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과연 성도들을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그 의제 앞에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그분은 담임 목사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리더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픈 이야기예요. 제 자신에게도 포함되어지는 이야기고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게 적용되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만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오이코스도 있고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는데 그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 회장님들 또 오이코스 리더들이 정말로 삶으로 주님의 길을 보여주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이끌고 있느냐, 인도하고 있느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요,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면서 내가 그 삶을 살고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그 리더십에 대한 좋은 예가요, 아프리카에서는 건기때가 되어지면은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물을 찾는데요. 근데 물을 찾아 긴 행렬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행렬을 인도하는 리더가 누구냐면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힘이 센 코끼리라든지 사자라든지 아니면 호랑이라든지 아주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동물들이 리더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건기때에 그 동물들을 이끄는 무리 중에 가장 앞에 서는 게 누구냐면은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은요, 특이하게도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슴만이 바짝 마른 어떤 땅 가운데에서 샘이 어딘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본능적으로 맡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요, 이 사슴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사슴은요, 만약에 평상시 같았으면은요, 사자의 좋은 먹잇감이고 호랑이의 진짜 좋은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기 때 물을 찾을 때는요, 그 누구도 이 사슴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목숨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에 이 동물들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코끼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사슴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리더에 대한 어떤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제를 알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그게 이제 눈먼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면은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의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혹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게 영적인 장님이 되어지고 눈먼 리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를 따라갈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눈먼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중, 의도, 목적, 의제, 이런 것들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토록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제 가운데 의제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구원 사역을 위한 핵심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희가 눈먼 인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만 그랬나요? 그때 제사장들이었던 종교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또 뭐 한편으로는 뭐예요? SM파라고 얘기를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들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자신들은 깨어 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종교 리더들이 하나님의 의제와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고요. 방황하며 온갖 상처를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한탄하고 계신 것을 보죠. 여러분 그 시대에 목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가 없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되 그 하나님의 의제를 알고 그 의제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한사랑 예종교회 성도들이 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군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재기발랄하고 뭐 성격도 좋고 풍족하게 자라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군대도 요새는 그 어머님들이 그 부대장한테 전화를 한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대잖아요. 학교 전화 선생님한테 전화하듯이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훈련 좀 빼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군대가 이제 무장이 안 돼 있어. 그럼 이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뭐예요?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이고 휴전 상태이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전쟁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훈련된 군인들, 병사들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군 지휘관들도요 많이 이렇게 염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루티샷 군단 단장님들 만나보고 그러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나약하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리더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가 그리고 이것을 알고 여기에 잘 무장되어져 있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그 영적 리더십이라든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잖아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영적 리더십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정말 그분의 한 시대를 앞서가면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분의 경험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참 좋은 책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육 프로그램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과 관련되어져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이런 책들도요. 굉장히 좋은 소스를 제공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라고요. 교회에서도 물론 다루겠지만은 교회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요. 다뤄야 될 건 굉장히 많은데 지난 주간에 제가 영적 양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책들과 그리고 훈련 받아야 할 내용들을 많이 오셨는데 그게 책이 거의 20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배우는데요. 한 권 배우는데도 뭐 1년씩 뭐 이렇게 걸리는데 참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책들을 읽고 또 보면서 무장되어져 가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쉽다고. 근데 꼭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설렁설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쉬워요. 근데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봐야 할 책들도 많아요. 고민해야 될 것도 많아요.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기준을 붙잡고 때로는 헌신하고 혹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기가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라면 난 신앙생활 안 한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저천국에서 누릴 수준의 어떤 삶의 어떤 수준이 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때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배워야 할 많은 영역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영역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옥토 중심의 리더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야기죠. 그래서 이 씨 뿌린 비유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어떤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좋겠지만은 뭐 여러 번 들었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영적인 분별력 혹은 리더십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우선 이 씨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씨 뿌림을 받는 밭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 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밭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길가밭이 있고요, 가시밭과 돌밭이 있고요,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굳어진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는 어렸을 때 왜 밭 옆에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논두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논두렁 같은데 아니 밭 옆에 길은요. 농부들이 늘 항상 다니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예를 들면 이곳에 이게 씨가 뿌려졌다. 그럼 그냥 그대로 있다가요. 왜냐면 이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묻혀야만이 썩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햇볕이 쬐거나 이러면은 말라서 죽기도 하고요. 새들이 와가서 쪼아 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마음밭이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오히려 튕겨 나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 씨,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밭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왜 들어가지 않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은 굉장히 뭐랄까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 아니면 지식이 혹은 뭐 가난한 사람이고 삶이 너무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심는 말씀을 못 받아들였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우리가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이해로 그 말씀을 받고 마치 철벽을 치듯이 가슴에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길가밭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요, 깨닫지 못한 마음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대표적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마음이 길가밭과 돌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시밭과 돌밭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시밭과 돌밭은요,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보면요,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에나 이런 말씀이 있다니라고 놀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마음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요, 그 마음에 말씀보다도 자기의 환경에 대한 혹은 자기 삶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또 재리, 돈에 대한 어떤 유혹들 혹은 사단의 어떤 미혹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가 치루어질 때 그들은 망설이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들이 마음에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먹을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수적인 어떤 은혜가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목적일 때 이게 따라오는 것과 이게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추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길가밭과 돌밭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뭐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에도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야, 이 말씀 들으면은 그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가르침이 있어.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교훈은 다르다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3일씩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말씀을 듣고 쫓아왔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그 의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의도와 의미가 뭔지는 뒤로 하고요. 그냥 모두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요, 길가밭이고 돌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길가밭이고 돌밭이야. 근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좋은 밭이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는 명백한 길가밭이고 돌밭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내가 차라리 길가밭이고 돌밭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좋은 밭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 잡초도 뜯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돌도 골라낼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은 밭이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 믿고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그런 노력 혹은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요, 나는 본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대부분의 군중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보고 이적은 봤어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사인으로서의 표적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을 거라. 근데 그런 기대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하루아침에 변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은 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좋은 밭이에요. 이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수많은 군중과 비교되어지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이 온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두려워서 떠나고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요, 결국은요,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배 마태복음 13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추 있는 밭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럼 값진 보화, 값진 진주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내 기대와 상관없이 주님이 전혀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 됩니다.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 가운데 이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밭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이 좋은 밭들이 발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역할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 좋은 밭을 발견하고 혹은 좋은 밭을 일궈내는. 그래서 그들이 좋은 밭으로 씨를 뿌림 받았을 때 그 뿌리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틔우고 열매를 거두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교회의 리더 역할은요, 바로 이런 좋은 밭을 개간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내고 좋은 밭이 되어지고 이 좋은 밭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좋은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예를 들면은요, 길가밭 지위와 명예는 있고요, 또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잡잖아요. 그 교회는 망해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감동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또 어쩌면 헌신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100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게 길가밭이고 돌밭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도요, 성경은 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안 돼요. 결국 교회는요, 좋은 밭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옥토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의 어떤 그 성경적인 정의를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에서 영적 리더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앞에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로버트 클리튼 교수는요.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의제를 알고 하나님의 의제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의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리더시라. 근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의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그분을 알되 about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이 음성 듣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견해들이 없으니까요. 직통 계시받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이미 완성된 지가 언젠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이거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나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의제를 어떻게 발견하는데요? 왜냐하면 배우지를 못했고 또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좋은 지침서로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두란노에서 출판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또 요 교재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워낙 아르레기 반응들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런 주제들도 가지고 우리가 더 배워나가야 할 어떤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이런 의미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리더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관점에서의 바른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채우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영적 리더십에서 모든 성도는 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 그러면 아까 지위로 생각하니까 뭐 목회자나 리더지, 혹은 뭐 남전도회 여전도 회장님이나 리더인 거지, 오이코스 리더나 리더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난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이 말씀에 그렇게 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리더가 되어야 되고 리더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영적인 리더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의제 아젠다를 발견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중요해요, 자신이 앞장서서 그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여 그 의제로 이끄는 사람들이 리더인데, 이때 이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는 리더였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들에게 결격 사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론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는요, 산상복음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거 될래나 그랬더니 놀랍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 200명이 넘게 산상복음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 외우냐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그 마태복음 산상복음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살려면은 알아야 되는데 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걸 통째로 그냥 암송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암송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 그것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뭐 시가서, 시편 같은 경우는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많이 부르는 민족이고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시편은 대부분 다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배워야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제, 의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선언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많이 듣고 있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문을 닫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같은 이야기가 100번이 들려줘도요, 그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번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비춰졌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은요, 이번엔 다른 면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비춰지는 그 영역을 붙잡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게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할 때 그때는
내가 말할 그때가 바로요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고 고쳐야 할 시점이고 돌이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런 시점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인데 우리 안에 나 다 알아, 그거 들었어, 그거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야, 그 이야기 내가 예전에도 알고 있어, 이렇게 반응해 버리면은요 어떤 변화도 또 어떤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대위임령도 핵심이 뭐냐면은 먼저요 내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를 받게 하고잖아요. 그래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선언이고 그게 의미잖아요. 그게 침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제자가 되어진 우리들은요 그 12사도들의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위임령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배웠고 누구 살되 어떻게 사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그걸 가르쳤는데 11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삶, 다시 말하면 11 제자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님께로 이끌라란, 그게 바로 대위임령의 그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11 사도처럼 살기 위해서 혹은 나를 가르쳤던 스승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제자들을 진짜 뭐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핵심적인 제자들은요 가장 은밀한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어떤 곳이라든지 아니면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들을 보이실 그때 핵심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보이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배우고 본 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산 것을 가리키고 가리켜서 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 좋은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들이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별로 배울 게 없는데요. 우리 손 목사님 밑에서 별로 배울 게 없는데요. 혹은 나 저기 오이코스 리더 밑에서 좀 배울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그 작은 몸짓 말 하나 이것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귀를 여세요. 눈을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로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먼저 내가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좋은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리더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우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도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 물론 이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봤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좀 여기서 다른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 두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되 그대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배우되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그대로 살고 행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요 부지런히 배웠어요. 근데 그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면 다 배웠는데 바리새인도 배웠고 제자들도 배웠는데 그들이 배운 그 지식 혹은 그들이 배운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배웠던 것들은 무엇이고 제자들이 배웠던 것들은 무엇인가? 이 두 종류의 그런 배운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종류의 지식은요, 영적인 리더십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는 성경의 기초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유를 따를 때 어디다 따르는 것 같아요? 컵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유를 마실 때 용기가 있어야 우유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용기가 없으면은 우유를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컵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종류의 지식이 있고요. 다른 지식은요, 이런 그 머리로 아는 지식, 이론 지식의 토대에서 경험적으로 알기까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이론이 자기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산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식을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아는 이 지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아는 이 지식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먼 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머리로 너무나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삶에 경험되어지고 산지식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평생 너무나 먼 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산지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걸 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트. 근데 이 다트를 우리 성경에서 그냥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식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이 지식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대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말라기 2장 7절에 나오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말라기 2장 7절이 뭐냐면은요, 한번 띄워줄래요? 말라기 2장 7절. 자, 말라기 2장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히브리어로 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트는요, 그 제사장들이 율법과 대치되어지는, 그래서 율법의 기초에서 그 율법이 자신의 삶 속에 체화되어진, 그러니까 얘기하면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지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율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체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말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며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지식과 여기 보면은 아까 제사장들은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이 지식과 율법이 대치되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내 삶에서 체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짐으로 그게 진정한 산 지식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느냐라는 거죠. 그들은요 태어나서부터 듣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율법, 지식적인 율법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데 망한다? 그건 성경 말씀과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네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이 실제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래서 그것이 삶 속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을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정직함으로 내 삶에 물질적인 실질적인 손해가 온다. 내가 정직하겠다가는 이게 지금 수천만 원을 손해 보게 생겼어. 자, 그럴 때에도 정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걸, 그게 말씀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에서의 수많은 어떤 손해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지식, 산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머리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머리에서 내려와서 가슴에서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살면서 실질적으로 살 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손해를 어떻게 보존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손해를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나타나고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알게 되어지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손해인데 하고는 그거를요 안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요, 내가 말씀 가운데 율법이 내 삶의 산지식이 되어져서 그 지식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게 피 흘리기까지예요.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실제가 되는 이 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염려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염려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안 하겠죠. 근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염려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게 왜 그래요? 이게 머리에만 있는 거죠. 산지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머리로 아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요, 이 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그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맞추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작은 부분들을 경험해가면서 또 더 큰 것들을 경험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잘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비춰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삶,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은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삶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로마서 6장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이미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지식들이 성경에 기초한 이론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내 모든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주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삶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요, 이런 삶을 살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오직 평강만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만나도 웃을 수 있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게 조금만 손해를 끼친 사람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몇 년 만에 봤는데요,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실제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옛사람이 되어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요, 원수를 만났을 때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고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실제의 삶에 있어서의 이 삶이 사라지려고 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별 방법이 없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어떤 면에서는요, 표현이 좀 그래, 애걸복걸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걸 발견했더라는 거죠. 주님의 내주하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이끌어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했더니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내려지면서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요, 어떤 분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벗어나 보려고 아무 애를 쓰고 아둥바둥 하는 거죠.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쓰면 며칠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임과 관련된 어떤 소리만 들어도 그냥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안 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이 비춰주시는 거죠. 야, 너 그거 게임에서 벗어나려고 네가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진을 빼고 온갖 결단을 해보지만 안 되지.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나한테 좀 맡겨보지 않겠니? 내게 좀 구해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안 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지만은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 일을 맡아주세요.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노력을,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기도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성령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더 이상 게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게임에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의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이 가슴의 지식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요. 이게 산지식이 되어져야 돼. 내가 열심히 해봐야 돼. 여러분 이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조그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도록 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선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그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요. 말로 이룰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요. 그렇게 안 되던 선교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게임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내려놓고 그냥 오히려 더 열심히 게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성령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이 비춰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 성령님 좀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그런 분들의 좋은 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리를 잘하려면은요 요리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들으면 잘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요.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되어지면요. 내 믿음이요. 변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요. 수없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쳐야 돼. 이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싸워 나갈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이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거둬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실제적인 지식, 산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이게 산 지식은 고사하고요. 우리 안에 이론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도와 의중, 이것도 그러니까 이론으로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요, 예를 들면 50년 전에만 비해도요,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요 정말 뭐랄까요, 말할 수 없이 좋아졌죠. 그죠? 그런데요, 그 50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됐느냐? 더 좋아졌느냐? 그거 자신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대요. 물은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 물 마셨다가 난리 나는 거잖아요. 지금 꼭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서점에 가도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어떤 간증들, 뭐 이런 유튜브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마치 범람하는 물처럼.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씨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영역에 있어 씨름하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들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입 벌리고요 누가 떠먹여 주기를 원하고. 근데요 누가 떠먹여 줬어요, 탈라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떠먹여 준 사람 책임이에요? 물론 책임이 있겠죠. 그럼 먹은 나는 책임이 없어요? 지금 오늘날 꼭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깨어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익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1년에 1독씩들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큰일 났는데 부지런히 읽어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나이만큼은 읽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더 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독, 120독까지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오래 건강하게 주님의 뜻 안에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그 이론이 내게 산 지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이 리더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성공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적인 지식이 가슴에 내려와 가지고 이 가슴에 내려온 산 지식 경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요 열매들이 맺혀져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맺혀진 목회자의 열매.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 성품, 사람들과의 관계, 다듬어진 것.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장애가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줄을 잘 몰라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 대할 줄 잘 모른다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예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 우리의 성공의 이력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런 어떤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이런 열매들을 보시고 더 큰 열매들을 우리에게 맡겨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가,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그 내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 리더라라기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안 맡겨졌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리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 그 이끌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이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성공의 이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부지런히 제자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기회가 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대위임령의 정확한 공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따라서 좀 해보죠.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그게 이제 사는 가운데 삶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 내가 열매가 맺혀진 그것을 나누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이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내 삶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조종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기도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육신적인 말할 때 야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너 나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은진자매. 그치? 쉽지 않지? 근데 보세요. 거기에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삶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때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저녁에 성경 읽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보니까 요즘 다음 세대들이 저녁 늦게도 이렇게 묵상을 올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자고 싶지 피곤한데 그거 올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 육신적인 피곤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영성일기 쓰라 그러는데 이거 올렸다간 창피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조정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영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에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타이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혹은 사장이라는 혹은 어떤 부서의 장이라는 어떤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 배불리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리더고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교회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각 개개인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실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리더십이 리더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리더의 영향력과 리더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죠.